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가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몇 년 됐죠? 얼굴을 못 본 제가.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 날 기억하시고 늘 시간마다 달마다 연락이 옵니다. 차마 내가 오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억지로 오라 해서 이번엔 꼭 한번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얼굴이 있고 만났던 분이 안 보이는 분들도 많아서 좀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우리들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영원히 못 볼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 또 날들어 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저도 갈 때가 다 돼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 안에 든 빛, 즉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어야 증거가 될 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할 때에 머릿속에 형상이 그려집니까? 모양이 그려집니까? 하나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일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지는 못하지요. 하나님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에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그랬지만요. 좀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복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장의 제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귀가 없으면 내 말 못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서 우리가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겠죠. 내 귀가 뚫려 있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귀도 있을 겁니다만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말을 듣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므로 귀가 있다는 것. 눈으로는 못 보고 손으로는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온다면 그 말은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다. 복중에 어린 아이가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귀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즘 그걸 알고는 복중 교육을 시킨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이는 또 누구십니까? 분명히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로서 드러내셨다고 해도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복중에 있는 것을 말로서 드러냈는데 말을 하셨는데 누가 한 거냐? 우리가 잘 알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습니다. 아, 네가 말했구나. 그렇게 하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장에 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말은 안 들립니다. 그죠?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뭔가 하니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안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는 세계도 있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그러면 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그 복중에서 그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우리에게 했다.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게 말씀 아닌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밖에 하나님과 사람과 또 한 가지 안 보이는 영적 존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그것을 지어놓고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가며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영적 존재, 이 세 영적 존재는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또 천사들도 영적 존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으니 이 지음받은 사람도 영적 존재고 세 영적 존재가
존재하더라. 어떻게 존재하는지 몰라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을 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오늘은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준말이다 그래요. 짧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여 놨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이시구나.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영혼이 있어서 말도 듣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영혼이시로구나.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이 있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 있구나. 우리가 영적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사는 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더라.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은 내가 생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생명은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오늘도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도 하고 귀로 듣고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뭘 또 넣어놨느냐 했더니 생명을 넣어놨대요. 생명이라. 누구의 생명이냐? 사람들의 생명이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데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것이 비밀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드러내셨구나.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드러냈어요. 말씀이 참 말씀되게 하고 우리가 직접 그 말씀에 된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생명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서 내가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내가 만물을 보느냐? 예, 만물을 봅니다. 만물을 참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봄이 되니까요. 꽃이 피니까 꽃이 참 멋지게 핀다. 꽃은 좋고 꽃은 이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꽃을 참 좋아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그러면서 또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보면서 바울 사도는 해석하기를 여기에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너 그거 못 보냐?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못 봤다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더라고요. 아무도 그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난 못 봤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그걸 로마서 1장에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 못 봤는데
못 봤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만물을 보았으면 다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만물이 있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만물이 사람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난 본 적이 없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본래, 이 본래라는 것은 아무도 그 말이죠. 처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여기서 아버지라고 바꿨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바꿨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다 나타냈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타냈대요. 그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점에서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나님 못 봤다고 말하지 마라. 아이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제자가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야, 이 사람아, 왜 또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느냐? 또 이랬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품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육신이 되어 온 그분을 보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버지가 나온다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 시의 근원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가정을 두고 표현했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두고 남자가 자식을 얻으면 아버지, 여자가 자식을 얻으면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씨를 이 땅에 그 자신을 이 땅에 드러냈는데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원래 못 본다. 못 보지만은 이 못 보는 그 하나님이 드러냈는데 그게 생명이다. 그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말씀하고 그 생명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왜 구약시기 그 전체가 이 생명을 드러낸다. 앞으로 이런 분이 간다. 이런 분이 온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다. 하고 말해뒀는데 내가 가겠다. 하나님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알도록 보도록 했다. 그래서 사람이 본 사람은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러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아온 거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아났대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대명상가 무슨 내가 뭐 그거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모양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각가지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은 있다고. 그런데 실상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그가 드러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사람들아 봐라. 이 사람들아 봐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내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와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보여줬지.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했습니다. 전에도 내가 늘 말했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이 전에도 말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이지 이건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이 떨어지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초월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초월적입니다. 무리를 걸으셨다. 초월적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초월적입니다. 귀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눈도 뜨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표적이더라.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표적이 그렇게 드러나실 거라는 거예요. 표적을 드러냈어요. 자, 표적을 보면 우리도 알죠.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한 20, 3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부흥이 될 때에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우리가 봤습니까?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요. 병든 자 낫는 것도 보고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요. 별별 것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예수님으로 주신다는 사실, 이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이다. 우리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줄은 구약에도 늘 말해놓고 있잖아요. 저기 창세기 1장 3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래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다. 처녀로서 아이를 뵐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나신 것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표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셨어요. 오늘 본장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죠.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땅에 왔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하고가 나 잘 안 부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돼버리지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시죠? 누굴? 나를 아시죠? 아버지 날 낳았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마음이 편해요.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평생의 짐이 누구 짐이요? 여러분의 짐이 뭡니까? 내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낳아놓은 그 새끼들이 내게 짐이더라고요. 평생의 짐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저것들이 잘 되면 내가 좋고 저것들이 못 되면 아주 미친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내 있는 돈 다 털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어떡하지 건강하게 어떡하지 잘되게 어떡하지 그놈이 나한테 말 안 들어도 우리가 그거 말 안 들어주는 거 그게 개의치 않잖아요. 내 속에 막 일어나요. 그럼 새끼들 때문에 이 새끼들이 내 평생의 짐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요즘 전에가 문자가 우리 며느리 참 전화도 안 하지만 문자가 한 장 날라왔는데 내가 문자를 보내놓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아버님 나도 우리 그 남편도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뭐 중이다 격리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때부터 걱정이 되게 되네요. 그럼 손자는 어떠냐? 손자는 안 걸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짐이 누구죠?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날 그렇게 생각 안 해도요. 내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사랑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끼들 그냥 없애기라 뭐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를 빵빵 쳐사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 그래 아버지 탕자가 내 아닙니까? 내가 탕자가 됐는데 내가 시를 그렇게 안 썼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날 버리지 말고 아버지 또 생각한 대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좋으니 내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지. 이게 진짜 사랑이지.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오늘 본장이 그랬죠. 예수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유 안에 모든 것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건 누구의 누구의 나라?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나라. 아들을 위하여 지어놓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옮겨놓았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누구 나라?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 참 멋지잖아요. 하늘 쫙 만들어.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렇게도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14장인가요? 하나님이 알만 다 만들어 놓았대요.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요.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영접하여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로 놓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들었고 아들 속에 생명이 들었어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름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언제나 부를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증인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뭡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믿고 삽니다. 그가 우리처럼 피를 흘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부활하는 약속대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달라졌어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러니까 요즘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하죠. 이 사순절 동안에 12번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모든 제자들을 만나주면서 나다. 근데 그를 만난 사람은 뭘 받겠어요? 그를 분명히 만져본 사람도 있어요. 그를 분명히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달라졌어요. 이런 육체가 아니었어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을 됐어요. 그런데 50일째,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 오기 전에 40일째, 사순절날에 되면 하나님 어디로 갔습니까? 저곳으로 갔잖아요. 하늘로 올리워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이 뭔가 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요, 육체를 그 생명에다 무엇을 입히면 만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때가 되면 죽고 자라고 하는 그것을 전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 들어오면 영원한 것이 안 됩니다. 절대 영원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걸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 혹은 영생.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구원 준다는데 구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십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육체가 거기에 무엇을 입히면 그게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생명을 그렇게 자라게 만들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좀 깊이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영광과 영화는 다릅니다. 영광은 드러내진 거지만은, 비치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표현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독생자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다 본 겁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려오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다시 오실 분이면 그러면 어떻게 오실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너희가 봤느냐? 예, 봤습니다. 올라간 대로 내가 오마. 다시 오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지금 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더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나라가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15장, 14장에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나는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거나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영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나라. 영화는 몸과 마음이 다 완전해진 것. 영광은 그 빛, 그것을 비춰내 보여주는 것. 그 이미지. 설명하자면 좀 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은혜 다시 받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본 자들이다. 그래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 나라가 내 소망이고 그 소망이 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믿음도 저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도 하늘의 것, 우리가 사랑도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은혜를 주옵소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